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잠깐의 또 학업을 멈추고 체프를 통해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깐의 학업을 멈추고 채플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채플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두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대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큰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임자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게 앞서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의와 내 뜻과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정말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대신 내 학교에 임하여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예배자들이 변화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린 후에 김성순 교수님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마음은 먹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뜻과 욕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 죄악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신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모든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이 대신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 나라에서 한 명 한 명 부르신 유학생들,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기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소중한 주님의 일꾼들로 길러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고 그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수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여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총장님,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피곤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어 세워주신 모든 교수님들, 학기를 위해서 부르신 수고하는 교직원들, 주님을 향한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잘 감당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는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진실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섬기시는 조주연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열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출타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노진 목사님께서는 교육학 박사로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목회뿐만 아니라 또 교수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외모와는 다르게 제 7권까지 시집을 내셨고 또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도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다니시면서 순회 선교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국민 훈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가를 501장에서 갑자기 505장으로 바꿨는데 505장이 온 세상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온 세상 교회입니다. 온 세상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노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쨍쨍 내리쬐는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몇 년인지 하여튼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참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보는 이 광경도 좋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저자입니까? author, writer. 만약에 이사야를 이사야서의 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사야는 작가가 됩니다. 작가가 되는 것은 픽션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사야를 소설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사야가 기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자라고 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옥해하고 받으셨기에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성령이 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러나 설교는 나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에 또 지식의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이런 과정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증상을 파악해보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주고 그 결과를 보는 이런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눈으로 한번 봤다는 거예요. 먼저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곁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듭났을 때의 야곱을 말하고 야곱은 거듭나기 전 자연인으로서의 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야곱은 초신자, 어쩌면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지만 중직자는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직자로 볼 수도 있겠고 사명자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 주석을 찾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됩니다. 야곱아, 네가 말이 많느냐? 이 말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입니다. 이 말이 네 말이 맞느냐 할 때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정말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 그 말입니다. 욕심에 의한 말이죠. 야곱아, 믿음 없는 야곱아, 자연인 야곱아,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 원망, 짜증이 많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또 이스라엘아, 이제 직분을 받은 자요, 사명을 받은 자요, 꽤나 공부를 한 자일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드는 자이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안다고 그러셨는데 왜 내 고발은 안 들어주십니까? 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누구든지 성경 읽는 사람은 이해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정상을 한번 봅시다. 야곱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이 고백을 보면 야곱이 어찌하여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삶에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불평불만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 믿음 좋을 때도 아버지 곁에서 살 그때도 역시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죠.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게서 땅으로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손들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돌교회는 뭐가 특별한데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교인도 많고 나는 이렇게 찌그러집니까? 이런 마음에 상처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상대편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좋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며 또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고발장까지 올리는데 하나님은 그 서류를 빼버렸습니까? 왜 내겐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없어도 힘들어도 굶어도 하나님 가까이 사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데 그 근거는 이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래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고 52년을 다스리죠. 한 사람이 50년을 넘게 다스렸단 말은 셌단 말이에요. 국방력이 셌고 경제력이 셌고 외교력이 셌고 백성이 평탄하게 안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쯤 돼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됩니다. 왕은 왕인데 왕궁에 있지 못하고 왕궁 곁에 뒤에 지어진 별궁에서 거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셌던 강력했던 넉넉했던 왕이 죽으면 백성들은 뭐예요? 갈 길을 잃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그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네보다 나아야 돼. 이거는 마음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부터 치료되기 전에는 나를 통하여 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얼굴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또 한 정상을 보십시다. 이제 해석 갔다가 정상을 보고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나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야곱아, 똑똑하다고 하는 배웠다고 하는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아, 너 알아야 할 것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신다.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시다. 서양의 속담에 광야에는 눈이 있고 숲속에는 귀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광야, 하갈이 광야에서 방송되고 가죠.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브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다 할 그때에 바로 당신 곁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 안 되시겠습니까? 진짜 너희가 피곤했다면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진짜 배고프다면 내가 먹을 것 줄 거야.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느냐? 입을 게 없어서 짜증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27절과 28절을 살펴서 진단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성전에 서랍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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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날며 여호와의 옷깃을 보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거 아닙니까? 예, 우시야 왕이 초년 초기 시기에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치게 드렸습니다. 말년이 될수록 어려울질수록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죠. 예배 있었죠. 있었는데 그 예배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이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죠.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에게 예배 있어. 알아. 나도 예배 드리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야. 형식적이야. 보이러 온 거야. 이사야가 이걸 봤잖아요.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가 예배의 사기 행각이라. 사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거듭난 자인데 사명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그는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사기가 가능한 겁니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이제 채플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채플 전 총신 다닐 때 100% 해야 되니까 그건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총신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우리가 75% 넘었으면 합격했다. 정량평가의 신앙생활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신학을 하면 안 돼요. 법학을 해야 됩니다. 다 법학과로 전과하세요. 75%를 넘었기 때문에 나는 졸업할 수 있다.
이것으로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100%도 만족하지 못해야 될 사람이 75%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신앙은요, 정성평가잖아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면 나를 만날 겁니다. 나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만나본다면 이 소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요. 바로 살으라고 때리겠죠. 그러나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식 죽는 것을 기뻐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사자는 자기가 낳은 새끼 아닌 건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짐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짐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처방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보이러 오는 예배는 있었습니다. 체크하는 예배는 있었습니다. 출석 부르는 예배는 있었습니다. 눈도장 찍는 예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려고 준비한 진정한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면 다 된 겁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된 겁니까? 교회가 크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아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이건 진실만 아니고 진실 외에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회를 마칠 때까지 70살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게 하나님과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살이 있을 때 뭡니까? 목회자의 성공, 교회가 큰 겁니까? 부자가 된 겁니까?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4년, 3년, 7년 만에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들, 원우들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살아 계시겠죠. 잠 못 자고 갈등하며 하나님, 이게 목사 되는 과정입니까? 라고 가슴을 칠 거예요. 계속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전 예배가 없었구나. 예배가 없었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뭐죠? 채플 75% 넘으면 거룩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여러분, 지난 한 3개월, 한 6개월을 빽 해보세요. 말씀에 은혜되어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르고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더라.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경쟁사회 속에 스펙 쌓는 거고, 남보다 뒤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진단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고소한 것도 들어주지 않고 내 간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앙망이란 말은 우리가 한 달 내도록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Waiting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이러지 누구를 악망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에게 안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한다면 너가 응답을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리냐? 넌 응답을 기다리잖아.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유명해지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아니 looking for the Lord. 하나님을 쳐다보고 학수고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냐. 너희에게 그게 부족하도다. 너는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입을 어둡다고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너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로다. 이거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에 이 성경을 좋아해요. 독수리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올라갑니까? 독수리가 보통 몇 년 살죠? 보통 독수리는 3, 40년 살아요. 오래 사는 아프리카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70년을 사는 독수리는 40년쯤 살면 어느 날 저 높은 바위산에 올라갑니다. 한 달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아요. 바위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2달째부터는 물은 먹어요. 5달까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빠지는데 그동안 독수리가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입입니다.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부리를 바위에 두드립니다. 왜? 너무 부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쪼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짐승 가죽을 찢을 수가 없어. 이 부리가 없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5개월을 두드리면 바깥 부리가 다 빠져나가고 속 부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앞으로 됐겠죠? 그럼 5개월쯤 되면 이 부리 가지고 잘 안 빠지는 어깨, 양쪽 어깨 깃털을 자기 입으로 뽑아요. 이게 환우라 그럽니다. 환은 바꿀 환자고 우는 깃 우자입니다. 양쪽 날개 큰 깃을 무거우니까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발등에 있는 굳은 살을 득지득지 붙어서 25kg의 양 한 마리를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거를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6개월째 다시 공중을 나는 거예요. 이때는 새 부리요, 새 깃이요, 또 새 발톱을 가지고 나는데 이걸 가리켜 독수리의 환우라 그럽니다. 이러면은 높은 창공을 그냥 가벼운 날개짓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치료된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받은 복일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 학기도 다 되어가고 또 말씀에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도 만났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어쩌면은 내 날개를 내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색이 날 때까지 발톱에 억지득지 붙은 그 군사를 뽑아내야 될 거예요. 이 시간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선지동산에 내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봐야 할지를 찾아가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한 1, 2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늘의 앞에 온전히 발견되기를 원하옵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형식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에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케 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화요일 날 경건회를 가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친 소리가 저 언덕 넘어서 나를 향하여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만치도 않게 하시고 거만치도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두리번두리번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만족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원우들, 또 신학과 학생들, 또 모든 우리 학우들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귀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채플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빵과 음료수 또 도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한 권씩 꼭 챙겨가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54장 우리 1절 드린 후에 우리 박노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이 올라가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무한하신 은총의 크신 역사가 대신대학 또 모든 원우들 학우들 또 이 학교의 발전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